인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때문에 마비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은 끊임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수많은 조언과 목소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우리 삶을 향한 신성한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불충분하고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인도를 받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느낍니다. 우리는 의심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우리가 모든 길과 오회로를 알고 처음부터 끝을 보고 계획이 완벽한 최고의 안내자를 찾도록 이끈다. 나의 친구들이여, 그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너머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망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여정에 대한 방향과 위안, 명확성을 제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 놓으신 길을 따라 이 신성한 인도를 받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있으면 우리 여정의 방향을 구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자립에 대한 이러한 열망은 좌절감과 방향 감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초대로 우리를 만나는 곳입니다. 시편 25편 4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소서. 주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니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시간, 다윗의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진지한 기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받기 위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다윗이 이 구절을 썼을 때 그는 큰 불확실성의 시기를 겪고 있었으며 올바른 길을 찾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존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상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 너희 길을 곧게 하라. 이는 단지 어려운 시기뿐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는 가장 작은 결정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하여 우리의 길을 더 명확하게 하고 결정을 더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은 우리가 책임을 포기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모든 계획과 결정을 그분 앞에 두고 우리의 노력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도록 그분의 인도를 구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지니라 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미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번영과 희망과 밝은 미래임을 상기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울 때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위로가 됩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또한 그분의 섭리와 방향을 더욱 깊이 신뢰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의 통제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본성은 종종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진리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 이끌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여정을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의심을 덜어주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우리를 두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순종적인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데려가거나 어려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찰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삶에서 그분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눈을 감고 영혼을 안정시키며 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인도가 필요함을 깨닫고 열린 마음과 수용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선하고 악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을 가게 될 때에도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모든 일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우리 삶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성찰을 통해 여러분이 불확실한 순간에 대한 닻을 내리고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